지난주에 우리는 여호수아 1장을 중심으로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성경을 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겠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여호수아 5장 13절 그리고 15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본문 1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13절에 나타난 여호수아의 태도는 또 자세는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경솔하지 않고 또 담대함과 사리 깊은 모습 그리고 의연한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를 잘 지켜 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자로나무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신중하면서도 담대함으로 그들 앞에서 칼을 들고 서 있는 그 사람에게 묻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쉽게 말해서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 이걸 묻습니다. 혹여 여호수아가 기세등등하게 여호와의 군대 장군이잖아요. 아직은 잘 모르지만 그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있는 그 모습은 얼마나 위협이 있었을까요? 정말 무서운 모습. 한 사람이 서 있지만 그 뒤에는 수천만 군대가 함께 있는 것처럼 정말로 아우라가 넘치는 그런 모습을 풍기고 있었을 터인데 그러한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사람 앞에 여호수아는 신중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제 어떤 사람인지를 물어보는 이런 태도 속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잘 지켜 행하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칼을 빼들고 있는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빼든 칼을 여호수아를 칠 수도 있고 또 다른 도구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 구절이라 하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이 자세는 그 13절 이제 후반절 그리고 14절 이렇게 보면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세와 태도 또한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과연 그리한지 한번 14절을 보시겠습니다. 14절을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당당한 그리고 사려 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여호수아는 이제 칼을 빼든 사람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는 곧바로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이제 칼로 내리치기보다는 여호수아를 이제 자경이달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칼로 내리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두려울 만도 한데 자기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저놈 잡아라 해도 될 텐데 그렇게 경거망동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기세등등한 자기 앞에 얼마나 이 군대 장관이 무서운 그 기세를 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군대 장관, 칼을 빼어들고 있는 군대 장관 앞으로 한글은 나와서 당당하게 물어요. 귀하는 어떤 신분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런 모습을 발견하면서 그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를 인정하고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데 자기의 신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고 밝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니까 여호와를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곧장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여호수아 같은 자세와 태도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 또한 내가 내 얼굴을 땅에 엎드리는 엄숙한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시간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우리의 자세이자 우리의 도리이며 마땅히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그 마음으로 찬양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구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왕 대신 주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이며 태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인 것이죠. 예수님 탄생을 기념해서 동방의 새 박사가 무려 1500km를 광야 사막을 낙타를 타고 이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옵니다. 그들이 그때 오면서 유황과 몰약과 황금을 20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 현대적으로 그 값어치를 환산을 했더니 각 3억 정도의 그런 큰 그런 예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걸 들은 적이 있어요. 20년 전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글쎄요, 그보다는 몇 배 더 큰 가치가 있는 그런 예물을 동방의 그 새 박사가 그 먼 거리를 낙타를 타고 와서 그 노구를 이끌고 와서 예수님께 드린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선물로 탄생 기념으로 선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죠. 그분은 바로 우리의 왕이심을 그 동방 박사는 고백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의 조카 롯을 구해오고 나서 참 힘들고 어려운 전쟁이라고 생각했고 목숨을 걸었던 그 전쟁이었지만 북방의 그 수많은 군사들을 단기 겨우 몇백 명을 데리고 습격을 해서 그 세 나라 북방의 세 나라를 다 거의 진멸시키고 그 나라의 진귀한 보물들 그리고 많은 그 양떼들 또 소와 염소 등등 그런 많은 것들을 거느리고 또 종, 노비까지 거느리고 이 돌아올 때에 그를 맞이하는 멜기세덱이 그의 신분이 하나님의 제사장임을 알고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11조 드릴 것을 거기에서 약속을 하잖아요. 11조를 드리는 것 또한 왕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 올려드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자세, 그런 드림의 자세, 바로 그런 마음이 오늘 여호수아가 땅에 얼굴을 대는 그런 마음일 것이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찾아오게 된 것도 그 마음도 바로 아브라함이 그 마음으로 11조를 드리겠다고 언약한 것이라 또 실제로 드렸어요. 멜기세덱은 또 그때 같이 나온 그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이제 재물은 내가 다 가져가. 그러나 사람들은 나한테로 보내주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아브라함은 기꺼이 모든 재물을 다 당신이 가져가시오. 그리고 10의 1은 하나님께 구분해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는 그 마음, 그리고 동방의 새 박사들이 멀리 1500km를 낙타를 타고 와서 예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을 드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물을 준비하고 찬양을 드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그런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된 것도 다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 예배의 자세이다.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전반절을 보시겠습니다. 13절 전반절을 보시면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자, 누군지는 모르는 그 사람이 칼을 빼들고 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칼을 빼들고 있는 것은 여차하면 칼로 치기 위함일 것이다 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 있는 자가 다름 아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여호수아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였고 여호수아의 자세를 이제 보시기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 졸장부이고 겁에 질려 있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칼로 들고 있는 칼로 응징을 하겠다 이런 뜻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그런 경건한 자세, 태도를 보시고 자기 신분을 밝혔다고 했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강하고 당대한 믿음으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모습으로 당당히 서 있고 신중하게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품성을, 자질을 보여줬어요. 자, 그러자 이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여기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엎드렸을 때 그 칼은 군대 장관이 빼어들고 있는 그 칼과 같은 그러한 칼은 우리를 돕는 칼이 되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리고 성과 같은 그러한 방해물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최고의 무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교만하게 우리의 고개를 뻣뻣이 들고 그리고 겸손하게 처신을 하고 그리고 예배자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다면은 그 칼은, 빼앗은 칼은 우리를 심판하는 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가끔 수시로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교만이 우리의 얼굴을 이제 들게 하고, 우리 고개를 뻣뻣이 굳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내 안에서 그러한 어두움이 또는 교만이 이제 샘솟으려고 할 때, 교만이 날아오르려고 할 때 우리는 기꺼이 내 안의 교만을 꺾어야만 합니다. 그 내 안에 있는 교만을 꺾기 위해서는 즉각적으로 내 얼굴을 땅에 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을 때 우리 안에서 꿈틀대는 교만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즉각 겸손한 옷을 입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 군대 장관이 빼어든 그 칼은 바로 우리를 돕는 칼이고 우리의 앞길을 여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와 또 모든 공의를 누리는 그러한 승리의 칼이 될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성도 여러분, 성경 가운데 신을 벗으라는 내용은 두 곳에서 나옵니다. 한 번은 모세가 이제 출애굽 사명을 감당케 할 때 이제 호렙산에서 여호와께서 친히 모세를 만나서 이제 모세로 하여금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제 신을 벗게 하십니다. 두 번의 신발을 벗은 이런 일로 인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첫 번째 모세에게 신발을 벗게 하신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일으키게 하시죠. 또 두 번째로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게 하신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하는 그런 역사를 펼치시게 됩니다. 여기에서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신을 벗으라고 하는 그 호렙산을 이제 혹자는 시내산이라고 하는데, 시내산이나 호렙산은 똑같은 산입니다. 그러나 시내산은 애굽 사람들이 말하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어로 시나이 그러죠. 시나이 반도 이렇게 하는데 그 시나이가 이제 시내, 여기서 말하는 시내산이에요. 시내라고 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숭상하는 달의 신, 달을 상징하는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신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호렙산이라고 해요. 호렙산에서 그리고 이 호렙산의 떨기나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국화로 인정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화는 국화죠. 무궁화죠. 자, 그리고 또 미국의 국화는 장미입니다. 국화는 모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국화는 떨기나무예요. 그런데 그냥 떨기나무가 아니고 불이 붙어 있는 떨기나무를 자신들의 이스라엘의 국화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잘것없는 떨기나무가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여호와의 종이 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여호와의 종이 되라. 그 시대의 종은 오직 주인의 말만 듣는, 자유가 없는 그런 신분을 말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좌해라 그러면 좌하고 우해라고 해야 되는, 자기 주권은 전혀 없어요. 다 내려놓고 오직 철저히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만 하는 거룩한 항복, 그 선언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신을 벗으라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을 벗으라고 하신 그 뜻 속에는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었는데, 그 새로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써 힘쓰는 이 모든 믿음의 행위는 다 여호수아가 오늘 신을 벗었던 것 같은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신을 벗으라 함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교만을 버려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나는 평범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 뭐 그런 의미인 것이죠. 교만을 내려놓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신을 벗는 의미이다. 따라서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이 신을 벗으라고 명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의 옷을 입고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순종함으로 교만의 신발을 벗고, 또 불순종의 신발, 세상에 오염된 더러운 신발을 벗고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새로운 사명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하는데, 그 새로운 사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욕심, 자기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자기의 의는 내려놔라. 그런 것은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자가 되었을 때 신을 벗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었을 때 인정을 받는 그런 예배자, 경배자가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기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이것이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들 생각에
생각으로, 자기 욕심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아집에 사로잡혀서 너희들 뜻대로 멋대로 살기보다는 오직 여호와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말씀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무사히 건너도록 인도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과 같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모든 어려운 문제, 수많은 장애물, 그 장애물이 아무리 여리고 산과 같은 그런 큰 산과 같은 그런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리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제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은 이 말씀을 늘 붙잡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주는 능력으로 권능으로 은혜로 늘 승리하는 삶,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